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3장 9절까지 오늘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서집사님 기도의 초두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의 성경책 구약 성경 110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언제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BC 931년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가 931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900년, 제가 다윗 천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솔로몬 다시 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죽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예수님이고, 그때 1000년 더 올라가면 누구라 했습니까? 다윗에서 점점 내려와 가지고 931년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 400 몇 년 해서 200 몇 년 했년 뻥. 다시 AD 1년 아노 도미니 AD 1년이 예수님 응에 태어난 날부터 지금 2018년 된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이거를 우리가 딱 이해가 되어야, 그럼 예레미야는 이제 물어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됩니까? 남쪽 유다에 해당됩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본래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입니다. 따라합시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 2지파가 빠져나갑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나갑니까? 레위 지파 빠져나갑니다. 또 누가 빠져나갑니까? 11번째 지파인 요셉 지파가 빠져나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뭡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들이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레위 지파는 너희들이 무엇을 분깃을 받지 마라. 너희들 분깃 없다. 너희들은 오로지 성전만 알아서 해라. 하나님 성전만 너희들 담당해라 해서 레위 지파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지파가 나오고? 요셉이 빠져나오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성경이 이해가 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만에 망하는가? 209년 만에 망해버려요. 어디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엄청나게 악질입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몇 지파? 10지파. 어디 빠지고? 유다하고 어디 빠지고? 베냐민 빠지고. 남쪽 유다는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최초 왕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조금 이따 됩니다. 최초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을 때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가 늘 뻗팅기겠습니까? 저 사람 왕이 되면 안 되는데 뻗팅기던 지파가 어딜 것 같아요? 그 유다 지파지, 유다 지파. 베냐민은 사울 왕의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되면 좋다 그러고,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는 늘 비두름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이 된다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도 왕이 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요. 사울의 아들이. 그가 몇 지파를 다스리겠습니까? 11지파를 다스립니다. 어디가 빠질 것 같아요? 그 유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를 통해서는 왕이 될 수 없다 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주시오,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주시오, 이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 못 준다 그래라. 내가 계속 왕할게. 하나님, 내가 계속 왕할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왕이 되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너희 집에 있는 동생들, 여자들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또 부채질하고 청소시키고 왕궁에서 일하게끔 다 여자들 다 데려간다. 좋나? 좋습니다. 왕 주시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쳐다본다고요? 유다 지파가 쳐다보고 아닌데 계속 고개를 짤래짤래 흔드는 거예요. 사울은 억압 정치로 하니까, 계속 뻑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다도 가만히 있다가 딱 사울이 죽으니까 우리는 딱 독립한다, 이래 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래서 이스보셋 그 왕이 될 때에 딱 한 지파만 버틴 게 어딥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번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 어디 지파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유다 지파를 데리고 7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 채우는 거지. 눈빛이 별로 좀 아는 눈빛인가? 예.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서는 언젠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고 남쪽 유다 멸망하기 바로 직전, 여러분 32장 1절 보실래요? 32장 2절. 오늘 16절부터 읽었잖아요. 2절 보세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어디를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뺑 둘러쌌습니다. 북쪽은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신경 쓸 거 없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뺑 둘러싸져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오늘 네 새끼 잡아먹자, 오늘 내 새끼 잡아먹자, 그럴 즈음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BC 586년가량입니다. 유다가 완전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이 나라 망한다. 이래 가면 나라가 망한다. 어디에 망하냐? 저 바벨론 둘러쌌잖아. 누구도 바벨론 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너가 하나님 믿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우상 숭배해놓고 너 마음대로 잡신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바벨론의 전쟁에서 안 진다고? 진다. 하나님 진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 안에, 이 데모하는 자 안에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읽어야 돼요. 자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 17절 서로 한 절씩 좀 제법 깁니다. 지금 제가 설교 절반을 했어요. 절반을 했어. 그러니까 자 제가 16절 읽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다. 주는 생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되면서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네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것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가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여러분 16절을 언더라인 좀 치고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제 언더라인 좀 쳤습니까?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매매 증서가 뭐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지금 이스라엘 유다 지금 같이 알아들으세요. 이스라엘 멸망했지만 지금 제가 우리 유다가 입에 붙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멸망이 바로 직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 고향 땅 사라는 거야. 그 땅도 황폐되고 다 멸망할 텐데 그 땅을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 땅 멸망하는데 땅 사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너 고향 땅을 사라. 자 여러분 말씀 보실래요? 7절 보실래요? 6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숙부 이름 뭐예요 이게? 저도 돋보기를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할 것이다. 내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 고향 땅 사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숙부한테 찾아가가지고 땅 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가니까 그 숙부의 조카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땅 사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땅을 사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언제 때라고? 망할 바로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안 봉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봉인한 것은 저쪽 상대방 주고 해서 돈을 주고 지금 망하기 바로 전이라니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 예레미야야 너 고향 땅 사라 하니까 예에서 땅을 17세기를 주고 땅을 사는. 그래서 16절에 우리 처음 읽었죠. 제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서로 주장을 써가지고 하나 넘겨주고 하나 자기 가진 뒤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나보고 내 고향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당장 망하는데 이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기 때문에 내고 사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말입니다. 기도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좋다.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이 땅을 지금 망하게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줄 그때를 네가 생각해서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세월이 아닙니다. 그 세월이 아니라고. 어느 하 세월에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돈을 숨기고 가지고 있어야 바벨론을 우리가 멸망했을 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좀 먹고 살고 내 백성이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 망한다. 그렇지만 땅 사라.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사겠느냐고. 살 사람이 없지요. 또 자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시위대 그 군대들한테 잡혀져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33장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한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수많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말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나라가 지금 망하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지금 방금 제가 찾고 내려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지만 결국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 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 별 볼 일 없고 뭐 하나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말씀을 우리가 대할 적에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까지 내게 어떻게 한다? 손으로 안겨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내일 망한다니까? 아니 일주일 뒤에 망할지 모르는데 그 망할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Yes sir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망한다. 예. 보통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 언제 정신을 차리는가? 나라가 정말로 망할라 그럴 때, 나라가 지금 어느 한 쪽으로 완전 지금 기울어 있잖아요. 지금 정신 못 챙깁니다. 예. 가까운 데 있는 철조망은 다 뜯어내 버렸잖아요. 기차 내주지요? 그냥 여러분 총 들고 없이 그냥 내려올 수 있잖아요. 군인들 완전 바보로 다 만들었습니다. 돈은 월급을 병사들에게 40만 원, 50만 원씩 줍니다. 이제는 토요일 되면 다 외출 다 나가라는 거예요. 앞에 북한에 대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거지. 예? 돈 많이 줘놨으니 그 돈 가지고 놀고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아니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죄송한 표현이면 저쪽 지령받고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들은 그래도 선교하고 끊임없이 교회는 구제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든지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또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그 아이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해서 또한 예그랑 유치원도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받아온 지 4년입니다. 그 4년 동안 이 다대포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일이나 빵을 받지 않은 집이 없다 할 만큼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된 일들은 교회가 다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이런 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교회를 압박하고 목사의 목을 쪼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은 모를 만큼 목사들은 위협을 받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목사님들에게 세금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세금 다 내셨잖아. 세금 낸 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그것을 목사 사립에 하다 가면 또 세금 또 내라는 거예요. 이중과세 아니에요. 분명히 세금 낸 돈을 내가 받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교회가 불타면 실수해서 박수치고 다른 종교회가 불타게 되면 돈 다 들여서 지워주고 그쪽으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쪽만 지나만 가도 다 돈 받고 나라에서 모든 거 다 눈 감아주고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동네 주민에게 모두가 사인 받아오라 그러고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돈 다 내주고 그래도 교회가 세상 돈이나 다 하는데 교회 비리를 들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 앞에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열방이 될 것이요. 지금 망한다니까. 망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모든 나라가 너희들 앞에 두려워 떨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떨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모든 과학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모든 돈은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지금 내 환경은 도무지 누가 보아도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이번 설 지나면 설 후유증이 좀 있지요? 그지요? 예, 저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저울을 재면 지금 자꾸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요. 예,
103kg에서 101kg, 100kg, 98, 97, 96, 95에서 94.7, 오늘 94.4 딱 내려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얼마나 떨어질까? 93대로 떨어지겠지요. 아무도 안 믿으실라나. 예. 그런데 이 설이 딱 복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좀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갑자기 확 100으로 가버리면. 예. 그런데 이 후유증 때문에 제가 며칠 여유를 드립니다. 드리고 난 연후에, 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새1에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 또 언제 할 것인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때 또 할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자꾸만 성도들은 어떻게 하자면 좋겠습니까? 자라. 새벽기도 하지 말자. 수요 기도도 하지 말자. 금요 기도도 하지 말자.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거의 바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지만 나는 뭐 하자는 대로 하겠다? 말씀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좀 고달파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게 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걸었더니 이것이 주님 웬일입니까? 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 만드셨으니 그 물이 베드로 발을 받쳐줘라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베드로를 받쳤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내가 이것이 정상인가? 옆으로 돌아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다를 뛰노는 파도를 보니까 믿겨지지 않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 따라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해서 이 시대 마지막 보루로서의 교회로 내 친구 나사로 집에 가자 말씀하실 때 그래 나는 교회는 크지 않지만 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고 싶어.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밥 한 건데 얻어먹고 싶어. 내 친구 집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자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가정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은 벼랑 끝처럼 보여지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적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모든 나라로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는 내 핸드폰 요금 10만 원, 20만 원 펑펑 쓰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서 벌벌 떨지 않는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그런 드린 중심들마다 하나님 야베스의 복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